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몇 살인가요? 과부가 몇 살이에요? 네, 과부가 몇 살인지 모르죠. 몇 살인지 모릅니다. 과부가 나이가 좀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이 과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가 좀 많은 할머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 하나를, 이렇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는 뭐를 과부라고 그러죠?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남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죽은 사람을, 그거를 이제 과부라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들이? 과부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과부의 아들이죠. 그냥 과부의 아들인데, 과부의 아들은 남편이죠. 잘 생각해 봐요. 과부의 아들은 누구의 씨예요? 예, 남편의 씨예요. 그런데 이제 죽은 남편이죠. 죽은 남편의 씨인데, 죽은 남편의 씨가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과부 입장에서는 네, 남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똑같은데 그 남편이 아들로 둔갑을 해서 이제 아들이 남편이 씨니까 아들이 되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과부는, 그 성경에서 보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그랬죠. 왜 사랑한다 그랬어요? 과부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해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거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서 사랑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과부한테는 남편이 되신다는 거고, 나그네한테는 집이 없으니까 나그네가, 그래서 집이 되주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나그네한테 집이 되주시고,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에게 남편이 되시려고 하는, 그토록 그렇게 과부한테는 아버지가, 남편이 되시려고 그러고, 고아한테는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러고, 나그네한테는 집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분의 마음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죠, 그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누구를 만난 거냐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과부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 마음속에 뭐가 막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아요? 아니, 담대하게 얘기해봐요. 뭐가 많아?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뭐가 많은 거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뭐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움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사랑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랑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 이런 게 들어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사랑 안에는 치료가 들어있겠죠. 병든 자를 보면은 예수님이 늘 어떻게 해요? 막 치료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안타까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보면, 예, 생명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병든 자를 보면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죽은 자를 보면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랑은 뭐 항상 뭐 따지죠. 따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면 이만큼 해주면 그만큼 해주는 거예요. 품앗이 하는 것처럼 네가 이만큼 날 도와주면 나도 그만큼 도와주겠다. 네가 나한테 이만큼 주면 나도 그만큼 주고 조금 더 주겠다. 그러면 이제 말 못하게 내가 더 많이 해줬잖아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 정도 해주고 많은 건데, 하나님은 너가 이만큼 안 해줘도 괜찮아. 내가 그냥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할 거야. 그런 말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는 병든 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병든 자를 보면 어떻게 막 불쌍한 거야. 그래서 치료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죽은 자를 보면은 막 사랑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소경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막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소경을 보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조건이 없어요. 누가 뭐 어떻게 따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어떻게 열심히 교회에서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면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냥 우리 안 봐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봐도 사랑하고 싶은 거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보면 우리는 나 이 병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나 할까? 나 왜 이렇게 치료 안 해 주실까?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차라리 그런 걱정하려면 주님께 그런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 그런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비둬요.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겨놓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차차차 이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냥 근본 마음이 자꾸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께 더 있는 거니까. 죽은 사람을 보면 막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경을 보면 눈 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보면 막 일으켜주고 싶고, 그게 주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과부를 보면 막 불쌍히 여기고 막 남편 되고 싶고, 막 예수님이 막 과부를 보면 막 무조건 막 남편 되고 싶어 그냥 막.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다 들이댑니다. 과부를 보면 예수님이 거의 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과부는 사실 생각도 없었어요. 과부는 생각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 들이대요. 내가 아들 살려줄게. 울지 마. 울지 마. 뚝. 그리고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냥 혼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 과부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과부 살려달라고 안 했어요. 과부가 살려달라고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거야. 혼자 괜히 불쌍히 여기면서 뚝 울음 그쳐. 울지 마라 이러잖아요. 울지 마라고.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그 과부한테 딱 한마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이댄 거죠. 그죠? 울지 마. 울면 안 돼? 아들 죽었는데 지금 울 수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옆에서 어떻게 하는, 야, 그 울 일 아니야. 응? 그 울 일 아니야. 내가 안 울게 해줄게. 내가 안 울게 해줄게.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안 울게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새 남편이야. 이 아들이 살아나면 너에게 새로운 아들이 되잖아. 부활한 아들은 새로운 아들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살려주면 이 아들은 새로운 부활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새로운 남편인 나야. 내가 너의 죽은 남편이 아니라 살아온, 다시 살아난 남편이야, 내가. 그러니까 네 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살아날 거야. 부활하는 아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뚝.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왜 자신 있을까, 예수님은? 이런 말을 왜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사랑이 근본적으로 있다고.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조건이 다 있으니까, 저쪽에서 그만큼 해준 만큼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인간이니까. 나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해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기분 나쁘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게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넌 왜 그래? 너 일로 와. 너 언제 네가 너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라고 그랬어? 일로 와. 그래서 막 대가리 맞대 때리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아. 네가 안 되니까 나는 될 수 있거든. 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나를 비방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나는 죽었어.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는 부활한 나기 때문에 부활한 나를 네가 가지면, 그러면 그게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어차피 그런 사랑을 못해. 그러니까 부활한 나를 가져라.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네가 죽었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